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장입니다. 75절부터 2장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료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은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의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 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때 가이사 아구 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규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맏아들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절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장이 9절이 많습니다. 80절까지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은혜가 지금 사복음서의 은혜가 같은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르고 조금씩 다 다릅니다. 1장에서부터 우리 이 75절까지 좀 74절까지 보면 아비야의 반열에서 제사장이 있는데 사가랴예요. 사가랴. 이 사가랴가 그의 아내는 또 아론의 자손이죠. 예. 어찌 됐거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지파에.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요한이 잉태될 것을 예언해 주지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또 26절에 다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오셔서 또 말하지요. 예수를
잉태할 것을. 그래서 31절에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요. 예수라고 하시는 은혜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거죠. 예. 그래서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신다 그래요. 야곱이 이미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유다에게서 왕의 홀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 다윗의 계열에서 요셉이 나고 요셉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다윗의 왕의 위를 멸하지 않으시지요. 다윗과 약속이셨고 결국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고 또 여러 날 한 석 달쯤 함께 있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지요.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니까 그의 부친 사가랴가 예언을 하지요.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는데 67절입니다. 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그래요.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래요. 구원의 뿔은 이사야서 7장 11장 이사야서 7장에서도 보면 자 우리 볼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저희 죄를 그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오시는 거죠. 그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9장에 보니까 이사야서 9장 67절에 보니까 9장 6절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살매였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죠?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시는데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평화롭게 하시는 거죠. 원수 그러니까 원수의 담이 막혀서 하나님에게로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음성을 듣는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죠. 7절에도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요. 그리고 1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는 거죠. 그래서 본문 69절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느니라 그래.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결실을 하는데 그 결실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임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신이에요. 예, 밑도 끝도 없이 왜 신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임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 34절로 35절에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그래요. 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셨다는 것은 말씀은 진리이시고 진리는 성령이시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시잖아요.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육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좌정하셨기 때문에 신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2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임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신의 존재이고 그 은혜가 구원의 뿔인 거죠.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은혜가 구원의 뿔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귀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구원의 뿔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74절이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게끔 하시는 거죠. 이 은혜입니다. 75절 본문입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를 주의 앞에서 성결과 두려움이 없게, 그죠? 네.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해 주시는 은혜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요. 그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26절에 제가 히브리서 12장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6절에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이 은혜 안에. 예.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75절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해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6, 27, 28절 은혜 안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예.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이 섬기려면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그러세요. 그럼 이 하늘이 진동하시는 것은 율법의 마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율법을 우리 안에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법이죠. 하늘이 진동하는 것은 법이 진동하는 거예요. 움직이시겠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법이 움직이셔서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할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영존케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영존케 하시겠다고요. 영원히 존재케 하시겠다 이 말이죠.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진동할 심령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이 진동해서 변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그럼 우리는 진동할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나팔이 되시는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마지막 나팔을 예언하기 위해서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말씀을 받는 자들은 만든 것들에 변동될 우리의 심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그래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은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아는 것이 우리 안에 진동치 못할 나라가 임재하시는 은혜입니다.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러죠.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그래. 여기 지금 누가복음 1장 75절에서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료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의 은혜가 이 은혜이십니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6절에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그래요. 그럼 이 아이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먼저 태어나죠.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하죠.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77절 다시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래요. 그 제사함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죽으실 때 흘리신 피에 우리의 죄가 다 씻겨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육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깨끗한 피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진 저와 여러분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래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19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의 담을 허시는 일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이 구원 받는 확신의 말씀이죠.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구원의 말씀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말씀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좌정하셔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은혜지요. 78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이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래요. 돋는 해가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은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진실로 장가들어 그날에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신 하늘의 새와 곤충과 짐승이었던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의 의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못 되었었어요.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봐봐요. 여기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래요. 해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돋는 해. 새 하늘과 새 땅의 법이. 그러면 율법의 마침으로 십자가를 지실 거고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실 하나님의 완전한 빛이에요. 완전한 법. 완전한 법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신다고요. 아멘.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래. 우리는 어두움의 그늘에 있었죠.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바라볼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길은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 되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는 은혜죠. 여기까지가 사가랴가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평화케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한 은혜입니다. 다 이루시죠. 우리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 몇 바퀴를 돌고 왔습니다. 80절에 아이가 자라매 그래요.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래.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죽 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잖아요. 그런데 여기 세례 요한도 그와 같은 엘리야의 심정으로 석청과 가죽 옷을 입어요. 가죽 옷을 입고 석청을 먹습니다. 2장입니다. 1절에 이때에 가이사 아고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그래요. 가이사 아구수도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또 구레노도
아구스도의 직접적인 직위가 있는 관리인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 인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그래요.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좀 은혜를 보면 예수님을 강보에 싸서 맏아들이라고 하세요. 맏아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맏아들이에요. 독생자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 14절에서도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죠. 여기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14절에서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는 것은 만인류 우주 만물에 하나님 같으신 이는 한 분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래요. 예. 그럼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에게만 있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피, 그죠? 깨끗한, 또 거듭나고 변화되고 성화되는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로 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질 수 있는, 빚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은 오직 독생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요. 예. 하나님 외에는 이런 긍휼을 베풀 자가 없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 할 분이 없는 거죠. 예. 하나님은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죠. 그래서 어딘가에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영과 육을 다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요. 예. 육만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이 독생자라는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 은혜입니다. 분명 누가복음 2장 7절에서는 예수님 맏아들이라 그래요. 왜 맏아들이에요?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보면 형제의 연합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우리는 형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임재하시는 것이 형제의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영의 연합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의 연합입니다. 그 은혜이죠. 그래서 여기 7절을 보면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이셨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래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누울 자리가 없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구유에 누우신 이유가 뭐예요? 구유는 짐승들을 먹이는 여물통이라 그래요. 밥이 밥그릇이란 얘기입니다. 짐승들의 밥그릇. 예수님이 짐승의 밥그릇에 누임을 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불법에 의해서 다 짐승이었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면 짐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먹으라 내 살과 내 살이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신 것은 짐승들의 밥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을 몰랐던 저와 여러분의 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은 예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시는 그 은혜입니다. 왜 구유에 누우셨을까? 저와 여러분이 짐승되었을 때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이 뜻입니다. 8절에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래.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 기쁘다 구주 오셨네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 그리스도 주이시라고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겁니다.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그래요. 예,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라는 거예요. 표적이니라. 기적이다. 사건이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래요. 그럼 지극히 높은 곳이다라고 하는 것은 높은 법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높은 법으로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제 하나님의 만든 것들에 진동될 우리 심령의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요. 진동치 못할 나라가 우리 안에 오시려고 평화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내시는 평화로 오시는 거죠. 예.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화에 들어가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 육 가운데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시고 나의 육을 자기의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야 된다고요. 아멘입니다.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우리 14절까지 하기로 했죠. 네. 1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14절 조금 더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죠. 이 땅은 히브리서 12장 26절이에요. 앞에 전에서 했습니다. 예. 진동치 못할 하나님 나라가
만든 것들에 변동될 우리의 심령의 땅에 임재하시죠. 그런데 이 은혜를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는 하늘과 땅이 통일되려 함이라 그래요. 예. 에베소서 1장 10절 봅니다.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이 은혜는 히브리서 12장 26절로 29절까지 같이 가야 해요. 예.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고 히브리서 10장 20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그래요. 예. 이 평화인데 평화는 이제 요 말씀은 조금 그 종말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진리 안에 있고 우리가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마지막 나팔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돼서 예 다시는 성령을 범하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야 평화죠. 영원한 평화. 이 평화에 이 말씀이 왜 적용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래요. 그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는데 예 말씀의 이면을 깨달았는데 그죠? 죄를 범하면 짐짓 죄를 범하면 그럼 짐짓 죄를 범했다는 것은 성령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신 말씀을 자기도 알고 있으면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여기고 자기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건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몇 절이죠? 10 몇 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으라 그래요. 성령은 진리이시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살아 계신다고요. 예. 그 은혜죠. 그러니까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하는 것은 심판의 말씀으로 심판하실 거니까요.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불못 유황불로 들어간다고요. 영벌로. 그럼 평화롭지 못하죠. 지금 히브리서 10장 20절 26절에서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20절에서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래요. 26절의 말씀은 좀 결론의 말씀인데 그 말씀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평화예요. 20절의 은혜는 지금 여기 바로 적용되는 새롭고 산 길을 그죠?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라 휘장은 뭐예요? 죄의 담이잖아요. 성소에서 지성소를 들어가는데 일반인 제사장은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왕노릇하는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14절, 오늘 14절까지인데요. 다음 날 14절 좀 더
상고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신 그리스도는 짐승들의 밥이 되시는 은혜죠.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살은 말씀을 뜻합니다. 피는 포도주는 생명을 뜻하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75절로 2장 14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를 위하여 사역하셨던 일들을 살피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기고 승리하는 하루가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